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죄의 고백이 공동체를 살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공동체 구성원들 간 성경 말씀에 근거해 죄를 고백하면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영적 침체를 극복해 교회의 부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초대교회 설립의 바탕이 된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강력한 회개. 한국교회를 질적으로 도약시킨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죄의 고백을 통해 공동체가 회복되고 나아가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아가 사회의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깊은 죄의 고백이 필요하며 이를 목회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제1회 띵크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총신대학교 정일용 전 총장은 그 모델로 1600년대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야누스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형제연합교회와 목회자 코메니우스의 경건주의 운동을 꼽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참회와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경건운동을 펼쳤던 이들로 이를 신앙 공동체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로 지적되는 개교회주의, 교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경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코미니스는 물론 거기만 머물지 않았어요. 사회 개혁으로까지 삶에 그 사회 개혁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공동체와 고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평생 큐티 목회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의 현장들을 경험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등이 주최했으며 400여 명의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0여 년간 큐티 선교회와 우리들 교회의 큐티 목회 사역을 통해서 환난과 위기에 몰린 많은 개인과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띵크 포럼은 한국 교회의 그 학문적 지평을 넓힘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성결대 전 총장인 정상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포럼에서는 이외에도 장신대 이규민 석좌 교수 등이 코이노니아와 우리들 교회의 큐티 목회 철학에 관한 분석적 고찰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최근 모 언론사의 동성애 가짜뉴스 이슈가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부 교계단체가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면서 전파했던 수많은 보도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주장인데요. 지난 15일 진행된 성과 생명윤리 포럼에서는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한국윤리재단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한국사회발전연구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성과 생명윤리 포럼에서는 지난 5월 코호트 연구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증명해낸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김준명 명예교수가 국내 HIV의 감염 경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김준명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군의 에이즈 감염 경로 원인으로 동성 또는 양성 간의 성접촉이 60.1%, 이성 간의 성접촉이 34.6%, 수혈에 의한 감염이 0.3% 등으로 나타나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에이즈 감염자 연령군으로 올라선 18세에서 29세까지 연령은 전체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 평균치보다 11%포인트 이상 높은 71.5%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동성 간 성접촉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에이즈 감염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 보건당국이 이런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국민들에게 알려 관련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이런 행위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것이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국민들이 거기에 주의하고 경계를 하는 것인데 전혀 얘기를 안 해줬을 때 많은 청소년들이 좀 감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까지의 정부의 정책은 여기에 대해서 국가나 관리가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다는 것이죠. 연세대 신경정신의학과 민성길 명예교수는 젠더주의를 기반으로 LGBTIQ 등 50여 가지 다양한 성을 정당화하려는 흐름을 의학과 정신건강적 측면에서 반박했습니다. 민 교수는 사회문화적이고 정치적 개념인 젠더 정체성은 지역과 시대뿐 아니라 개인 경험이나 인위적 의도에 따라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며 사회 환경의 젠더 규범에 비순응하는 것은 자기 실현으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 부작용과 정신장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정도 추적을 했어요. 300명을. 대단한 연구입니다, 이게. 스웨덴에서 21년도에 발표했는데 봤더니 놀라운 결과 오래 못 살아요. 높은 사망률. 이게 플러스라고 아주 유명한 건 있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이 높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성평등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이번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젠더 퀴어 정당성의 과학적 생물학적 근거가 부족함과 함께 동성 간 성접촉의 높은 에이즈 감염 상관성을 깨닫고 더욱 바른 정보를 공유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남성 신자 중 3분의 1이 군대 안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역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이들은 80%를 넘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2015 인구주택 총조사와 한국교회의 성장 요인, 진중 세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복무를 마친 50대 이하 남성 신자 중 34%는 군대에서 세례 혹은 침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입대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응답한 54%보다는 적었지만 전역 후 세례를 받았다는 2%의 응답률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나아가 응답자 중 전역 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84.6%가 그렇다고 답해 진중 세례가 이후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게 됐느냐는 질문에는 본인 스스로가 50.5%, 지휘관 전도가 15.1%, 동료의 전도가 13.8%, 간식이 12.4%를 차지했습니다. 진중 세례가 계속 진행돼야 하는가의 여부에는 72.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일부 응답자들은 강압과 양육 부족 등을 이유로 중지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군복무를 마친 50대 이하 남성 신자를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596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 측은 2016년 통계청이 2005년에서 2015년 종교 인구를 조사한 결과 기독교가 1위를 기록한 데는 진중세례 신자의 한국교회 유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위해 육해공군 장병전도 세례운동인 비전 2010 실천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연세대학교 이사회가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이사 조항을 삭제한 것은 학교 설립 이념을 망각한 파행적 행위라며 이사회 재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16일 총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2011년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한 것은 외부 영향력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의심돼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사유화를 막지 못했다며 학교의 역사성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립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뿌리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연세대학교는 이사회 출범 이후 4개 교단이 이사를 파송해왔으나 2011년 이사회가 기습적으로 정관의 교단 파송이사 부분을 기독교계 2인으로 축소하고 기존 교단이 가지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네, 광성교회 남광현 목사님 그리고 엄혜용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본당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올해가 광성교회 굉장히 특별한 한 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해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가 60주년인데 네. 올해는 목찬이 30주년을 맞았어요. 아, 모교 찬양? 네, 모교 찬양이 네. 1988년도에 창단돼서 네. 지금까지 30년, 네. 그러니까 광성교회 60년 역사의 절반을 오, 목찬과 함께. 그러네요. 네. 야, 광성교회 60년 그 역사의 정말 절반 동안 그 목요일마다 네. 이렇게 찬양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신 건데 네. 특별한 한 해인 만큼 좀 특별한 행사를 또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번 30주년 감사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네. 지난 10월 18일에 빅콰이어 팀과 함께 연합 찬양으로 아주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네.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 10월 25일에는 저희가 감사 페스티벌로 오, 지난 30년 동안 함께 예배했던 우리 예배 동역자분들 그리고 함께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네. 인도자분들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함께 또 감사의 예배로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광성교회 60년 역사도 굉장히 길지만 사실 30년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과정인데 그 30년을 좀 어떻게 두 분은 좀 기억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동안 많은 그 예배자분들이 저희 광성 네. 목요 찬양을 통해서 또 배출이 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린 그 감동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30년이면 정말 많은 네. 분들도 배출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학생이었을 때 아. 목요 찬양에 처음 네.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학생이었다면은 나이가 고등학교 어느, 시절에. 고등학교 때.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네. 막연한 그런 동경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네. 나도 저 위에서 함께 예배할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1995년도에 입단을 하게 됐고 네. 단원으로 지내면서 정말 예배의 뜨거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이 가운데서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회복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저는 이 목요 찬양을 통해서 군대에 파송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선교지로 파송을 받게 되어서 또 말레이시아, 캐나다, 중국, 또 미국 여러 선교지에서 지내면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 목요 찬양 예배가 너무 그리워서 네. 함께 드리는 예배의 실황을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손가락을 얹고서 함께 축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야. 그만큼 예배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간절하게 느껴졌고 또 감사로 은혜로 네. 느껴지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요 찬양에서 받았던 은혜와 감격이 네. 내 삶의 어떤 힘든 순간에 또 지탱해주는 그런 그렇죠. 힘이 되었었던 거네요. 궁극적으로 제가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던 것이 바로 이 목요 찬양에서 저를 이렇게 만들어냈고 네. 그리고 또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예배자들이 만들어지는 것. 네, 그렇군요. 우리 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사실은 목요 찬양 예배만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저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철야 기도회를 드리고 하듯이 이 목요 찬양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 광성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예요. 네. 뭐 온누리 교회처럼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교회 문화를 보급하는 선도적인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네. 아주 오랜 그 기존 교회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상당히 이 찬양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셨던 것 같아요. 30년 전에 이쪽 서울 강동 지역에 이 목요 찬양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늘 찬송함 부르던 저희 교회가 정말 그 앞서가는 그 찬양들을 네. 같이 배우면서 네.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앞서가는 그 찬양들을 함께 네. 자연스럽게 온 교우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젊은이들 아이들이 다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광성에 부임해서 그게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고 말씀 중심의 교회인데 네. 또 찬양은 되게 뜨겁고 네. 또 다양하고 네. 그래서 목요 찬양이 그 어려웠던 시대도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찬양의 불꽃을 태우겠다, 피우리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목찬을 지켜왔기 때문에 네. 저희 교회도 그 은혜와 힘 안에서 함께 그 고난의 시절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네. 네. 그 특별한 좀 주제도 좀 있나요? 저희 이번 30주년 예배는 감사 페스티벌로 저희가 감사 페스티벌. 네,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돌아서서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Remember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2018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Remember. 그래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 예배자들이 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로 저희가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곧 또 한 번의 집회가 또 남아 있잖아요. 네네. 좀 많은 분들 오실 수 있게 좀 그러게요. 집회에 어떤 게 좀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0월 25일 예배에는요. 저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우리 송정민 교수님 함께 네. 오셔서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송정민 교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신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축하하면서 또 함께 나누기로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저희 그 역대 예배 인도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민영기 목사님 오시잖아요. 민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날 좀 인도하실 텐데 그분이 이 30년 목찬 역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섬겼을 거예요. 아주 왕성했던 그 시즌을 인도하셨고 교회 분란을 겪고 목찬이 어려워지면서 그 과정도 함께 겪으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교회를 떠나서 이제 담임 목사 부임에게 갈 때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주시고 찬양들도 해주실 텐데 우리 교인들로서는 기대감들이 좀 크죠. 저로서도 그 기대가 크고 우리 엄 목사님이랑 거의 분위기가 비슷한 어떤 분위기죠? 외관상 분위기도 그렇고 그 메시지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거의 비슷한. 칭찬이죠, 목사님? 그렇죠. 엄 목사님도 민 목사님하고 같이 했던 기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민 목사님이 좀 건강하신 체형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돌아와서 봤더니 홀쭉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불어서 건강해졌다가 최근 들어서 열심히 줄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그러시군요. 굉장히 여러모로 건강도 좋아지고 힘도 좀 자라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7시. 7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찬이 외치는 게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목요일 저녁 찬양으로 불꽃을 함께 태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목찬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요일을 섬기는 목찬 단원들과 소수지만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인 은혜로 저희들이 성전도 회복하고 또 예배도 회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시즌에 지금 30주년을 맞는 거거든요. 지금 목찬도 일어서고 있고 교회도 일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30주년 행사가 가지는 의미가 꽤 크리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또 받으면서 함께 일어서서 이 지역사회와 또 한국과 온 열방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교회가 정말 더 크게 부흥하는데 이번 또 30주년 행사가 또 큰 기여를 하리라 생각하고요. 저희도 위에서 기도하면서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목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간추린 기독교 신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하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의 속편입니다.
탁월한 이야기꾼이자 저명한 신약학자인 저자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모임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생한 내러티브로 풀어내는데요.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우리 삶을 에워싼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하며 현재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껍데기를 걷어내면 그 이면에 숨어있는 모든 인간의 탐욕과 위선. 그리스도인 역시 불가피하게 평생 직면하게 되는 위선의 문제를 성경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위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할 만큼 깊고 오래됐다고 말하며 지금도 매 순간 부딪히고 있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와 신앙적 결단을 제시하는데요. 스스로의 위선을 애통해하며 이겨내고자 소망하는 독자들에게 용기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시니어 세대들이 인생의 후반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안의 시니어 교회, 갈렙교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65세 이상의 성도들로 구성된 갈렙교회는 8년 전에 시작되어 현재 800명 이상의 시니어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 사역의 가치와 지혜를 공유하는 책입니다. 관련 사역에 대한 자료와 간증, 사역의 세부 매뉴얼을 한 권에 엮었습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의 근간은 소위 3대 고전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말, 더 나아가 삶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헬라어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매일 한 단어씩 헬라어를 배우며 묵상할 수 있도록 총 365개 단어를 정리해 놨는데요. 헬라어에 더 관심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초 헬라어 문법을 수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풍 계절이 시작되면서 10월 한 달만 개방하는 자연 휴양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2018 단풍 지도가 공개돼 있는데요.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가을에 자연을 만나는 시간도 마련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